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일이 있죠. 이게 바로 마른뼈 사건입니다. 아주 뼈가 줄비하게 늘려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37장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몇 장이에요? 48장, 47장입니다. 이게 37장에는 에스겔의 마른뼈 사건이고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곳에 생명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47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뼈 사건과 그 오늘 47장의 에스겔 47장의 사건은 거의 그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두 어떻게 보면 단락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가장 특정적인 말씀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37장과 47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4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죽어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차가지고 창일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들이 살고 생명들이 살고 그 다음에 과일들이 맺히는 놀라운 축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47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생기가 불어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면 소생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가 활성하지를 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나가면 그 옆에 사람도 나도 살고 그 옆에 사람도 살고 그 주변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 그 옆에 사람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때 당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너가 가서 아니면 교회 성전의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그의 기름 부음 사역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소생케 한 강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뭐라 한다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생케 된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케 되면 첫째 무엇을 한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 그런다면 세상에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 안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지, 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 대상에 전도자가 전도를 해서 내가 교회를 와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과 전혀 구별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성 영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것처럼 세상은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 그리고 그 물에서 살 수 없는 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7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다 보면 무슨 깨닫지 못할 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뭐 성전 안에서 일천정인가 하니까는 뭐 발목에 물이 차고 또 일천정 하니까는 무릎까지 물이 차고 또 일천정 하니까는 뭐 허리까지 물이 차고 또 일천정 하니까 헤엄칠 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일천척이라는 것은 500m입니다. 500m.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첫째, 여러분의 발목 및 발목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발목의 신앙. 그러니까는 우리 여러분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발목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무릎 정도의 물이 차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리 정도의 물이 차지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그 사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된 자기 자신의 성전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는 교회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수준이 지금 발목 신앙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정도에 오르는 신앙이 있고, 허리 정도에 오르는 신앙이 있고, 또한 헤엄칠 수 있는 물이 창일해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아까 저희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 성전은 수많은 시간을 두고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을 3일 안에 세운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건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도 마찬가지였지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들이 들어있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야 돼. 오늘 에스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47장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깨달음,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또 이 정도의 깨달음, 그 깨달음도 발목의 깨달음이 있고 무릎 정도의 깨달음이 있고 허리 정도의 깨달음이 있고 창이라게 차오르는 헤엄칠 수 있는 깨달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단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몸된 성전, 내 성전이 어떤 지금 모양이고 어떤 수준의
내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몸된 성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잖아요.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생수에서 주시는데, 그 생수가 뭐라 한다면 여러분의 발목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무릎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허리 수준도 되고,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에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이 앞절에도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있죠. 그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다. 우리 교회 우리 표지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내어 보겠는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의 생교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자신이 되고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수와도 같아. 그래서 이 생수는 언제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실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마실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일을 할 때 이 생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에서 생수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들하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에서 장이라는 신앙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가. 차츰차츰 믿음이 자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된다면, 무릎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허리의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발목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되면 그 장성한 신앙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이 믿음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 믿음이 발목 수준의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교회를 성경책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인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서 붙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무릎 신앙이 와요. 그래 무릎 신앙이 오니까 내가 전도도 해야 되겠네. 내가 뭐 스스로 뭐를 해야 되겠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이 옵니다. 내가 스스로 할 때. 남의 처음에 와서는 교회에서 의존하는 신앙으로 저 사람한테 모르니까 의존하는 신앙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성장하면 뭐라 한다면 스스로 하는 신앙이 돼. 여러분의 애들 보면 있잖아요. 애들. 조그만 애들 처음에는 걷지 못하니까 부모의 손을 의지해서 아장아장 걷게 되잖아요. 아장아장 걷게 되면 좋아요? 싫어요? 얘가 발을 한 발 한 발 뛸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아장아장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걸 때 인도자가 옆에서 얘기해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끌어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 되면 넘어지기에도 넘어지겠지만 혼자 스스로 걷는다고 삐뚤빠뚤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도 있어 얘들이. 그러면 부모님들 얼른 가서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기도 하고 또 뭐합니까? 그 얘가 넘어지려고 할 때
또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서 다시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걸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훈련 과정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테스트의 관계예요. 테스트의 관계. 그게 무릎 신앙까지 이제 오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 스스로가 힘을 기르는 신앙이다. 우리는 허리는 어디입니까? 허리는 우리 육체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에요. 중심. 허리가 꺾여버리면 그 사람은 집니까? 안 집니까? 져요. 근데 이 허리를 딱 잡고 있으면 이제 뭐예요?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네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이제 누가 말을 해도 이제 나는 바람이 나는 낙엽처럼 갈대처럼 그런 행동을 아니하냐고 내가 주님만 보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허리의 신앙이 허리의 신앙. 이 허리의 신앙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나오면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창의하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어떤 신앙이 된다면 이제는 스스로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중심이 이제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가는 데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창의하게 되어져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이끌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소생이라고.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전책을 증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1천척 갤 때마다 500m가 되는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이렇게 창의하게 될 수 있도록 작심작심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생수는 뭐라 한다면 생수가 구원의 축복과 또 뭐라 한다면 상징적인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텐데 그 사랑은 너희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놀란 축복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훈련을 해야지만 자기의 어떤 운동 전문에서 승리할 수 있고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도 전쟁터에 나가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 가면 저도 군대에서 포병 나왔는데 여기 27사단 포병 가면 우리 아들도 27사단 갔었어요. 우리 아들도 27사단인데 내가 27사단 갔었는데 21사단인가요? 근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포병이 포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포병을 가라고 해서 포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셀 때 1, 2, 3, 4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하나, 둘, 3, 넷, 5, 6, 7, 8, 9번이라고 합니다. 포병 숫자가 그거예요. 포병 숫자는 숫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훈련소에 가면 훈련한 사람들이 지겨운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계속적으로. 아니 이제 그만했으면 쓰겠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 총 한 번도 못 쏴고 죽습니다. 총 한 번도 못 쏴고 죽어요. 아니 처음에는 총을 쏴려는데 총이 타겟을 맞춰갖고 정조준해갖고 쏴려는데 옆에서 총을 쏴잖아요. 쭉 엎드려서 총을 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옆에서 빵 하면 자기도 당겨갖고 총탄이 표적지에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다 표적지에 따라놔가지고 표적지에 하나도 꽂힌 것이 없어서 빈 표적지로 오면 또 월차례라고 봐도요. 군대에서는 혼납니다. 그러면 또 혼나면 또 다시 훈련을 받고 딱 이렇게 하는데 왜 훈련이 필요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총을 쏴도 자기는 침착하게 있다가 적을 발견하면 확실하게 쌀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병사들,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대적을 하고 있다면 악한 자들과 또 누구예요? 악한 영들하고 지금 여러분은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도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야, 이때를 딱 준비해가지고 적들은 가장 그 사람이 약할 때 적들은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적들은 가만히 보면 이 북한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어릴 때 해방돼가지고 참 이제 살아보려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논밭에서 그 반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리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한이 이 남쪽이 가장 편안하고 그것도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아주 즐겁게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악한 북한 그때 당시에 북한은 전쟁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냥 6월 25일날 새벽에 뭐예요? 공격을 해버렸다. 새벽 예배 가다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다가 전쟁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매스컴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전방이 다른 것도 후방이 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이니까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게 다 빼앗기고 어디 밑에까지 그냥 점령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뭐라 한다. 적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 악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주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주고 제자의 훈련을 받아주고 세신자의 훈련을 받아주고 교회는 훈련이 많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가지고 예배 한 번만 딱 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신자 교육, 제자반 교육, 그 다음에 사역자 교육, 아주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러한 그 훈련하는 과정들이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훈련 대회 가면서 내가 누구로 만들어져요? 예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3일 예배 한 번씩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면 내가 예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성도들을 보게 되고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람인데도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내 가정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막 이러한 부분이 뭐라 한다면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이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발목의 신앙, 그 다음에 허리의 신앙, 무릎의 신앙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장성한 신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내어보내는 게 어때요? 전쟁터로. 전쟁터는요,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럼 백발백중 죽습니다. 그리고 백발백중 져요. 패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알고 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듯이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적을 알잖아요. 적은 마귀식이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때려잡아야 된다?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보배로운 피, 그러한 걸로 적들을 소멸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적들에게 노출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그냥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게 되기 위해서 제자로 불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뭐로 만들었어요? 제자를 삼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예수 밑에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뭐를 만들었다면 제자를 선출했어요. 제자. 그 제자는 뭐란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 그냥 믿음의 신앙 수준에 불과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발목 신앙, 무릎의 신앙들은 자기만 지킬 수 있는, 자기만 달라고 하는 이러한 수준이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걸었어요. 요한 사도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가 순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목적,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누구라 한다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새신자 반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을 교육하는 반이 있고 제자반이 있어요. 제자반. 제자반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어떤 위태한 순간이 왔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로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만이 군사로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성도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성도가 세상과 타협되고 세상 악한 영들에게 눌림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성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 어려운 관문들 훈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그 12제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쓴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라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라 말미암아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자부하신 분이 바울사도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훈련 장소를 어디를 택해서 내보냈습니까? 광야라는 곳을 내보냈죠. 광야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아니 딸랑 두 사람만 남고 1세대들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면 제자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때 당시에 그 제자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제자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200만이나 되는 그 놀라운 숫자의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한 명도 사라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테스트에서 다 탈락하고 말았거든요.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목숨을 내거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영생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죽음으로 영생을 이룬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믿음생활하는데 옛사람의 손금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멸류관을 얻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멸류관을 얻었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뭐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여러분의 자신이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악한 자의 역사에서 내가 그것을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 또한 하나님의 상급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훈련소를 찾아가야 되고, 의사는 의사의 나름대로 교육의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을 집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받는다는 게 말한다면 교회는 안 나오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떨어져서 교회는 안 나오고 가정에서 두 다리 쭉 뻗고 TV 보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소에서 받아야 돼. 공간이 훈련소의 공간을 받아야 돼. 가정에서 무슨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을 오셔서 부딪히면서 예배하면서 같이 울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바로 서서 광야라는 그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요. 이제는 방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합니다?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기관으로 세워져 가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 방식은요, 군대를 자진해서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진해서 들어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징집은 어떤 걸 한다면 하나님께서 군대로 쓰시기 위해서는 강제로 써요. 강제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강제로 훈련시키고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야.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되는데 왜 우리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고난을 겪게 하는 거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막 고통을 주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불러서 너를 내가 택하였노라 딱 찍어버리면요, 어디로 가지도 못해요. 내가 스스로 그냥 믿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저기 뭐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한 번도 절에 다닌 사람이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저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여 불렀다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이렇게 한다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오갈 데 없어. 내가 한번 찍어놓잖아. 네가 갈라게도 못 가. 이제는 딱 잡아놓으면 와야 돼. 와서 뭐를 해야 돼?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은 광야라는 것이야. 그 광야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야. 그는 물도 없고 정갈이 있고 괴롭고 힘든 것이야. 근데 네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죽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누구란다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디를 가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남은,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게. 그리고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강에서 훈련을 시켜요. 괴롭냐? 그러면 내 괴로움을 뭐라고 하게? 예수의 지팡이라는 그 나무 가지를 그 우물에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어디를 바라보게? 저 천성, 너희들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있잖아. 포도송이가 주먹만하는 거, 한 알이 주먹만하는 그 가나안 너희들이 꿈꾸고 있잖아.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콜링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순수하게 신앙생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야야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막 처벌이 돼버리고 아주 뭐 난리가 났다 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래갖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더 안 돼. 막 고통스러워. 뭔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세상에 살 때는 그래도 내 멋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네. 그런데다가 보니까는 아니 기도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안 되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것이 될 때까지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 자녀가요 그 자녀가 성장하지도 않는데 야 너 이 칼을 줄 테니까 이 칼로 유명한 매운탕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칼로 내게 해를 아주 멋있게 떠봐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 완전한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자유자재로 칼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옛적에서 무릎신랑 밑으로 되어 있는 발목신랑이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릴 정도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정도 되면 전도의 대상자로도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한다면 내가 차기례하고 헤엄을 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라 한다면 소생, 살아나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말한다면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축복. 보면 9절이에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마르느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들을 무지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근데 너무 나 자신들을 예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나간다니까 우습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요,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지경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힘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존재한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 오지의 아프리카 그 알 수 없는 곳에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다리가 굴러져 가지고 고통당할 때 생명을 기식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지옥 갈 수 있는 인생,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 그 불구동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메이면 저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세계는 생명이 없는 것이요, 죽으면 끝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는 풀어보기도 잘할 수 없는 것이고 피폐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악만 소생한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나오게 하는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영혼이 멸망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생명이 기식하니까, 기도의 생명이 기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처럼 죽어가는 그 멸망의 땅에서도 탈출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고통스러운 심한 사람,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손길이 기도함으로써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에 달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수, 하나님이 주신 물은,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런 물은요, 이렇게 마셔보지만 마시고 나서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말하잖아요. 말하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생겨. 갈증이 생기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착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헤엄칠 물이 되잖아요. 이 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 단체에, 어디 모임에, 어디 소속에, 어디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들이 막혔던 게 뚫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을 소생케 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악이 도산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피폐한 거, 그 풀이 나지 않는 곳에 그 사람 때문에 풀이 나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웃음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꼭 물질만 내가 잘 살아니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쓰시기에 훈련시키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권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셋째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첫째는 소생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열매도 제가 여기 우리 블루베리를 이번에 물을 주면서 쫙 봤습니다. 참 우리는 블루베리를 따먹을 순간도 없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 까치들이 어떨 때는 까치들이 와서 다 먹고, 우리가 좀 따먹으려고 가서 뒷날 보면 새들이 밤에 양식이 자기 양식이라고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서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뭐라 한다 열심히 길러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새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 새들의 생명을. 자, 그랬듯이 대추도요, 어느 날 먹으려고 대추를 딱 여름에 몇 개 남는가 그 대추를 옆에 대추를 따먹어야 되겠다 찍어 놓으면 그거는 까마귀가 와서, 대추는 또 새 참새보다는 까마귀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고.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는 주변에 나무, 과일 나무를 심어가지고 새들과 까마귀들을 살리는 그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 지나가시다가 저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뭐 해버렸습니까?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저주를 그 시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순간부터 그 무화과 나무가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원래는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였어요? 뭐였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 계절이 아니야. 왜 해필이면 예수님이 그리 지나갔을까요? 그리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시장에서 먹어볼까 생각하고 딱 갔는데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더만 그 무화과 나무가 그때부터 뿌리를 막 마르기 시작한 거야. 마르기 시작했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씩 왔는데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뭔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한 번 한 번의 성도들이 찾아가 봤는데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에게 내가 열매 맺게 해서 너를 소생케 하고 그러면 발목신앙에서 자라게 해서 무릎까지 왔고 무릎에서 중심을 잃어서 허리까지 왔고 허리에서 창일하게 헤엄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도 부어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줬는데 가보니까 방구석에 앉아갖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뭐하고 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네. 예수님께서 보니까 열매를 내놓으라고 보니까 먹으려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 받으시려고 딱 보니까 하나도 없어. 저주해버려요. 저주해버리면 뭐예요? 그 시로부터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사용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제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일하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떡이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열매를 맺는 능력을 줬는데 제자들이 열매 없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판다니까요. 12제자의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뿌리가 마른 거야. 믿음의 신앙이 없는 거야. 제자를 선택해서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뛰쳐야 나가야 세상과 결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되고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강자후의 강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목적, 그 목적은 뭐라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열매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으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나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내가 할 것이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내가 믿어가지만 내가 사용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러한 기뻐하심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때 되면
또 이렇게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할 때 보면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진 자를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죄가 들어간 그 인간들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뭐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100%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땅에서 강물을 채취를 하잖아요. 강물을 채취하면 금도 섞여 있고 흙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이 강물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반이 내가 채취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황금 같은 하나도 구슬물이 없는 그런 순수한 100%의 금을 생각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가 그러한 이물질이 가득 차 있어. 근데 황금 같은 존재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가 보니까는 세상적인 속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어디다 넣는다면 용광로란 그러한 큰 훈련의 기관의 용광로 속에다 확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을 때 그 속에서 금은 녹지 않지만 다른 것들 존재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거기서 갈아엎어요. 하나님께서 갈아엎어갖고 순수한 황금 100%의 그러한 금으로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였어요? 훈련이라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께서 전문같이 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우리 주님의 성계의 모든 성도들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훈련이 길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함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만들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그 또한 믿음의 종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거.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 11절에 보면 진펄과 갯벌이 나와요. 진펄은 진흙스러움이고 그 다음에 갯벌은 개배하는 건데 물 웅덩이에요. 거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앙으로 소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으로 뭐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거기에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성장해 가면서 소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 성전도, 몸된 성전도 중요하지만 또한 교회, 예배당, 성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들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